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또 같이 나누기로 소망합니다. 먼저요, 이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하나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담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죠?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뵙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쉽게 우리가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쉽게 배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는 원치 않으세요. 감당하기까지를 하게 되기까지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 듣고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목회로 주의 종의 길로 가기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음성 들으면, 우리 듣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길대로 가시렵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죠. 아멘.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왜?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게 이런 부족함을 주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내게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생기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참 경험하기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과 온유와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표현하실 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시편 86편 1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 3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33장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이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모든 선한 곳으로 너희를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34장으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강림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텐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만나봅시다. 하나님 뵙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당돌한 그 소망이죠. 요구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한들 감당할 수 있냐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분이니까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결국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두 번 빵 던치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냐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그가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감당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100% 경험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을 알리실 때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항상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100%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작단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돼요. 내 두 아들 정말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 받으려고 하는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이념이 대입하는 그 격변의 시기 속에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그가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살인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구명운동을 시작하셨고 그를 꺼내는 방법은 아들 삼는 내가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를 아들 삼아서 꺼내주었죠. 살인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는 살인죄가 있었으니까 처형을 다 당했으니까 사형이 이제 있던 시기니까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정말 이 손항원 목사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사실 또 그게 마음대로 참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총이 너무 많아요. 그가 주의 종의 길을 걷기를 원했지만 항상 그 엄청난 그 분을 죽였다라는 그 꼬리표가 늘 따라다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작단이라는 책을 주면서 네가 목사되라. 아들이야. 그 아들은요 아무 연고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구해주신 손양원 목사님이랑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책을 읽고 그 책 안에 자기 아버지가 가해자인 걸 알게 됐어요. 거기서 엄청난 실망과 또 그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엔 몸에 만신창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이것이 회복되고 정말 주의 종으로 헌신하면서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센인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엄청난 일입니다. 손자 때에 와서 결국은 그 뜻을 이루게 되셨죠. 참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기에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주님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모세를 향하여서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중에서 오늘은 긍휼을 좀 더 보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을 그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실 때 그 영광을 보이실 때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반석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 그곳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덮었다.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정면을 볼 수 없었고요. 감당할 수 없었고요. 등을 볼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비추실 때 우리 편에서는 그 사랑이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용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로마서 9장에는요 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긍휼을 베푸 자에게 긍휼을 베푸고 은혜 베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의 두 아들, 하나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둘째인 야곱을 쓰셨답니다. 리브가가 그 아이들을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고 그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랑하는 도대체 왜?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지금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첫째인 친구들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첫째들에게는 모질게 하시고 둘째들만 이렇게 좋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경우에 첫째가 아닌 둘째를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선택할 때, 우리는 상속자를 선택할 때 우리는 기준이 있죠. 장자를 선택하거나 첫째를 선택하거나 또는 우리 가문에 큰 공명을 세우자든가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째든지 둘째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죠? 그렇지 않다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보면 15절에서 16절 보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선택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 여기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즉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 열심히 한 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다. 자,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는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어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고,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선택하냐고, 또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게 감사한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첫째든지 둘째든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하시기로 결정하셨는 줄 믿습니다. 조건 아무 조건 없어요. 주님 예수님을 명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주권,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좀 잘하는, 예를 들면 좀 키 큰 친구들은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못 서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용서하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조건 없이 선택하셨고 조건 없이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8장에 이것이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율법에는 희생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말씀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34절에 또 이렇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게 선포하셨다. 우리 죄를 그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편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한 장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래 있는 시편 27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여기에 보니까 좀 더 강조를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조건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나아요. 역대상 21장에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기 이 갓은 선지자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공경에 처했다.
지금 아주 심히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그의 말년쯤에 참 안타깝게도 교만함이 싹 들어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이 나라의 군대가 크고 위대한지 그거 한번 조사해야겠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의 교만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3년 기근. 여러분 이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죠. 3년 기근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건 일단 제껴놓고, 두 번째, 내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과거에 압살롬으로부터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 왕권을 찬탈당해서 참 눈물로 떠나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또는 세 번째,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3일 동안 이 땅에 유명한 3일 동안 저녁에 확 돌아서 백성들이 곤욕을 당할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전에 있는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다. 어마어마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이 다윗이요, 이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요,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간구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범죄했는데, 제가 죄를 지었는데 왜 이 선량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세 번째 걸 선택하면 두 번째 걸 선택해야죠. 세 번째 건 내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고민하다가 이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세 번째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비록 7만이나 전염병으로 쓰러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에 기대어서 세 번째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 곁에 섰다. 저녁이 쫙 진행되는데요,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 거기에서 딱 멈춰서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오르나네 타작마당, 이곳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터가 어디일까 항상 다윗은 그게 궁금했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터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워지게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이전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 사하시고 내리셨던 재앙도 거두시고 모든 아픔을 싸매주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저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긍휼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긍휼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의 하나님이 왜 부르짖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셔서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죠.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자,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또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도 보면 첫째가 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첫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맞아요. 팩트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고 이 아버지 가산을 다 창기와 탕진해버린 이 둘째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맞죠? 이 첫째의 그 모습.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동생은, 내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좀 긍휼히 여길 수 없느냐. 첫째 아들은요, 긍휼함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어땠어요? 둘째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허랑방탕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령을 뺏어 먹고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품꾼들은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내가 진짜 이제는 아들로서 돌아갈 수는 없고 면목이 없고 나를 아버지 품꾼처럼 나를 품꾼으로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돌아가는 거죠. 그가요, 비록 죄를 범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품꾼들의 그런 것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었잖아요. 유다서는 이제 한 장짜리 복음이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힘입어라, 긍휼을 구하라. 1장 그 다음 절 22절 2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긍휼이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여기까지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 주변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욕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시고요. 그를 긍휼함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참 우리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 가운데, 중독 가운데, 이단 가운데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들까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건져내야 돼.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요 어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참 마약이라는 걸 혐오하잖아요. 정말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들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참 이건 쉽지 않은 얘기지만 거기에까지 이르길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그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합니다.